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을 일으켜 주시며 새롭게 하사 시간 진정한 예배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아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아멘. 세상의 빛 예수, 아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예수님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손 뻗읍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 같은 분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 같은 분 없네.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내 모든 성도여, 주 같은 분 없네.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
땅끝에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바람 비바 아프다 내 육체는 쇠잔해져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아멘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아멘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중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런 성도가 계신다면 주여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받은 바 되어서 내가 예수님께 그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그리 살 수 있도록 확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함께 교회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함께 구할 수 있도록 그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시간 함께 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주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원만 되어서 서로 거듭나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구하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교회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여 주님을 존경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온전한 왕 되어주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자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심령 가운데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심령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높아진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을 설득시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늘 각자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한 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4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도 성경책이라는 책에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크게 자신의 심령 가운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요, 어느 날 성경책이라는 책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삶 가운데 안식함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 전에 자신이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의미 있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사랑스럽게 되고 어느 순간에서부터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두 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뭐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것에서 안식을 얻고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이지요. 성경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첫 번째 이방인들이 등장하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이 원래는 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가 사마리아 땅으로 최초에 들어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해요.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데호마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이렇게 물건을 취한 것도 되지만 그 안에는 들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을 들은 것이지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내려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사마리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18장 사도행전 8장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들이 증언되고 말해질 때에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 변화를 받는 것, 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도대체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한 번으로 원래 마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좀 내용을 좀 더 나눴습니다.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일반적인 원리,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오늘은 살피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뢰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이나 혹은 반문 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는 좀 나누고 이렇게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어떠한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렇게 특별한 것으로부터 음성을 받고 듣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떤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거나 어떠한 연습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음성으로 인도를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자녀라면,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양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 일은 굉장히 순리적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했을 때 뭔가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인가 특별한 훈련을 해야 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성 듣기는 이처럼 어떤 특별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에게 평소에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이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그냥 항상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말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것은 좀 너무나 웃긴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항상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을 양육하고 그 아들을 훈계하고 그 아들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핵심은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가 특별하고 뭔가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로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하늘로 올라가서 뭔가 신비한 것을 갖고 끌어내려야 하고 저 무저갱이로 들어가서 애를 쓰고 고생해가지고 저 말씀을 끌어들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 우리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혹은 직통계시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한 가지가 굉장히 부족함을 볼 수 있어요. 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특별 계시, 성경에 대한 관점이요, 너무나 약해요. 이 특별 계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거의 없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한 문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장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180도 바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고요.
그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양육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절 한 절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절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와 성도에게 내가 이것을 반드시 약속하마 그리고 맹세하마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야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몇 년을 살아가죠? 강건하여 70이고 80이고 여러분 살아간다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사 80년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게 관련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사 80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 단 하나도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사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인생을 넘어서는 영혼에 관한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듣고 놀라운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 똑같은 것을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고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면요, 그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에요.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뭘 알 수 있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창조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을 볼 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듣게 되면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시편의 이 기자가, 시편 119편을 쓴 이 기자가 뭐라고 말하지요? 자기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이 계시의 말씀들을 항상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것을 항상 읽고 항상 이것을 자기에게 가까이 한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 기자가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계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기록되어 있는 율례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지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겠지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확신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성경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들릴까라는 거죠. 그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다면 이 설교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가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대언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항상 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내 속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답답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들을 결정해야 하는 형국에 딱 처해 있을 때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그냥 잠잠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무것도 자기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비전,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먼 이야기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보여요. 우리에게 뭐 설교를 들을 때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라고 찬양을 했는데 이 지혜가 무엇인가, 왜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하나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라고 말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일까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리고 앞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들을 수 있으려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인 자들에게, 자신의 양이 된 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이미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있는 일들, 그리고 인생사를 넘어서 영혼에 속한 이 문제들, 이것들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 관련이 되어 있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결혼하는 문제, 직장을 잡는 문제, 자녀의 문제, 심지어는 내가 이사하는 문제, 심지어는 내가 내 여자친구와 연애하는 문제, 그리고 내 마음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바꿔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들도 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왜 무감각하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으로 그리고 설교로 자기의 아들과 자신의 양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냐는 거죠. 왜 무감각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3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백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듣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신의 영으로 일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성경이 그리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한번 풀어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여셔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혹은 그 자리가 아니라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에 빛을 비추셔요. 내가 어떠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하거나 어떤 답답한 것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은 어둠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어둠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둠을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저 설교되는 말씀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원리인지, 어떠한 개념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더 밝히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러한 의미이고 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딱 빛이 비추어져요.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요. 이런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잘라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더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것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성령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 속에 계속해서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요, 성도의 마음에는 결심이 생겨요. 성도의 마음에는 결단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그 속에 생겨나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실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음성을 듣고 행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이렇게 비추어 주셔요.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두움이 있었던 우리 심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내가 읽는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인식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밥할 때, 여러분이 장 볼 때 그 현장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처해지는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맞닥뜨려지는 상황 가운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이러한 프로세싱의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기도 하고, 혹은 그 자리 그 현장에서 하지 않으신다면요,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오랫동안 하게 하셔요. 오랫동안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또 적용하고 하는 긴 시간의 일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이처럼 담대하게, 성도가 이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새롭게 창조하는 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들을 살려내고 돌 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보고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뱉는 이 말씀 자체가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의 무게들을 가볍게 만드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안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마태복음 8장을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가 기가 막히게 의도적으로 그런 내용을 기록해요. 이 백부장 사건 이후에 베드로 장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된 내용에 마태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풍랑을 잠잠케 했다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해요. 왜 백부장에게 믿음이 놀랍다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이 음성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것이 없었을 때 이미 이 백부장은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 종의 질병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음성을 듣고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분이라면요, 저와 똑같이 고백하실 거예요. 기록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구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셔서 기록해 주신 31,173절의 이 모든 한 절 한 절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여러분 고백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계획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길로, 다른 곳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성경으로 쫓아가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날마다 시대마다 성경을 펴고 성경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딱 앉아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요.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저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이 이러한 인도하심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쫓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이 자연스러운 이 관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여러분 잡혀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천지의 지축을 울리듯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다 바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관통하듯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시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리게 하실 때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나의 삶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통하는 것이지요. 내 삶이 그 앞에 꼬꾸러져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자유한 것인가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혹은 내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굉장한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종이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종이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 귓가에 울리기 시작해요. 이 문자가 그런 말들 들어보셨죠? 이 글이 종이에서 올라와서 춤을 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일을 시작을 해요. 우리의 환경들을 이해하고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자신의 옷자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듯이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지요?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 양피지에 기록된 글이든지 아니면
파피루스라는 곳에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신구약의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들을 읽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받았는지 여러분 읽어보셨지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요, 종이에 적혀 있는 성경이라는 이 책이 사람들과 한 나라들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켰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단순히 종이에 기록된 이 글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그냥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일까요?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집에도 성경이 몇 권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생각할 때, 야, 이것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닐 때 써야 하는 참고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교회 갖고 다닐 때 써야 하는 교과서이구나 라는 정도로 성경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 계시의 일하심의 이 위대한 능력과 창조의 권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어떠한 신비하고 특별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아들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해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으시다면 그것을 간구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180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의 일들을 잘 분별하고 깨닫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민 중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두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고 그것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설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저 설교를 대할 때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고민과 어두움과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너머에 있는 것들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을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안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고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무거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가야 할 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해야 할 길과 내가 결정해야 할 일들을 내 심령 가운데 울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정의와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실행될 수 있도록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련하다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고 나의 심령을 열어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시는 분임을 내가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말씀이 날로 새롭게 펴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코로나 그 뜻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미국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외면하고 그 땅 가운데 불평등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 하루속히 떠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루하루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을 열고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